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쳐주세요. 50절부터 54절까지. 여러분 메달 받았어요? 이거 금메달. 금은 아니지만 금메달 받았어요? 다음 하반기 때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썩을 육체, 안 썩을 육체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썩을 육체와 안 썩을 육체.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는 다 썩죠. 여러분은 뭘로 졌어요? 창세기 보면 사람 몸은 흙으로 졌죠. 흙으로 짓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뭘 넣어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사람들은 뭐가 돼요? 생령이 됐죠. 아이 무슨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생령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의 육신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계에 도달한다. 그 한계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들어갑니다. 오늘 그거 얘기를 쭉 해드릴 거예요. 아마 제 설교 여러분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이해가 좀 되실 건데 조금 오늘은 썩을 육체, 안 썩을 육체 얘기하면서 영적 얘기까지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기 에어컨 못 틀어요? 에어컨 틀어요. 이거? 뒤에 거만 틀어. 저 에어컨 아니? 에? 청소 안 했다고? 하지 마 그럼. 미세먼지보다 저게 더 더럽겠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얘기는 이미 심판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해요? 심판은 누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안 가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우리 천국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 안 되는 분? 자, 오늘 새로운 친구 재훈 이해돼요? 어디 이거 배웠어요? 그냥 이해가 돼? 저기 오늘 새로 오신 청년분 이해가 돼요? 네. 예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안 간다. 이해가 돼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네? 중간에. 재훈 청년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있어요? 죽으면? 죽었어요.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심판하기 전에 우린 어디가 있냐고. 네. 그래요. 이게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을 아직 안 오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게임 오버.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지금은 세상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미 천국이나 지옥에 이미 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왜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 정말 이게 어려운 얘기들이 점점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심판 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과 지옥. 그 전에?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낙원과 음부에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낙원과 음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의 세계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는 어디냐? 제가 변화산 사건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이 땅이 결국 영의 세계, 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곳에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도 오고 모세도 올 수가 있었어요. 천국에 갔다면 못 오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으면 못 와요.
그러나 지금 이 영의 세계에 있기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불러들였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졌는가? 요거를 한번 좀 우리 오늘 깊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은 분리가 돼요. 원래 뭐 3단 영혼, 영육혼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영혼, 육신 이렇게 분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과 영혼은 분리가 돼서 육신은 아까도 얘기한 썩을 육체가 돼요. 가져온 거예요? 안에 있었어? 네. 그럼 볼게요. 썩을 육체와 안 썩을 육체가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썩어요. 언젠가 썩어서 흙으로 들어가고 안 썩을 육체는 안 썩을 육체라는 건 뭐냐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은 안 썩어요. 영혼은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게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이 영혼은 이제는 생명의 세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불어 넣어줘서 왔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는데 다시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데로 가는 분도 있죠.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어떤 영혼은 사망 세계에서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사망의 세계로, 즉 죽음의 세계로 가는 사람도 있다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릴 때 잘 인지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듣다가 의아하면 중간에 손 들어도 돼요. 목사님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요. 그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온 우리들의 죄와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이건 이해가 되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죄값을 가지고 죽으시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무슨 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태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죄는 뭐야?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지 마. 그냥 얘기해. 그 옆에 있는 진영이 얘기해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광희,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죠? I don't know. 정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정확하게 얘기해. 요 말도 우리가 좀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즉 성경의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어떤 것들에 불순종했어요.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주신 법은 하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 하나만 딱 지키라고 했어. 근데 그 하나를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그리고 죽음이 그들에게 오고 일할 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얻는 결과가 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죄와 죄값을 가지고 죽으셨다. 이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 불순종하면은 죄값은 따라와요. 여러분 죄값이 그럼 뭐냐라고 하면 또 모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죄값은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뭐 어떤 일들을 살인을 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죠. 땅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게 죄값이에요. 하나님도 죄를 지면 죄값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죠. 육신, 그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오고 물질의 문제가 오고 환경의 문제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세 가지가 따라올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 결국에 이후에 뭐가 오냐? 이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해요. 자, 이 이야기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어서 처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벌이 다 끝나면 죄 없는 상태로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제사를 지낸다거나 예수님의 피로 회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했지만 죄값을 다 받아도 죄가 없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4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40년을 보내면 내가 니네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값을 다 받으면 죄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는요, 죄를 불순종하는 건 한 번만 하지 않죠. 계속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죄값이 계속 따라오죠. 그러니까 계속 죄값으로 하나님께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제 해결 못하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안에 지식화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값이 따라오면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들은 죽으면, 죄가 있는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 죄값, 지옥에 가는 것도 한 예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을 때는 단지 그냥 이것만 위해서 죽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나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문제도 갖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주여, 이 질병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건강한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 때문에 질병을 가져가셨고, 우리는 예수님도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가난도 하나의, 그러니까 질병처럼 보시면 돼요. 가난이 우리에게 오면서, 그러니까 제 값으로 가난이 우리에게 왔다면 뭐가 빠져나갔냐면 부요라는 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은 주님이 가져가 주신 부요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이 없어서 고난당하고 힘들다면 그것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나에게 은혜와 복을 따라오게 하셔서 부유함도 채워주신다. 질병도 주님이 가져가 주시지만 건강은 우리에게 오는 거고, 가난은 주님이 가져가 주시지만 부유는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주님이 가져가 주시지만 의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아, 잘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아, 잘했다, 그리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내 모든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내 모든 죄는 내가 졌지만 죄와 죄값은 누가 가져가시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갖고 어디에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믿는 자에게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너가 죄를 많이 졌고 주의 말씀 불순종했고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네가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이제는 너에게 있는 죄와 죄값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너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걸 의예요. 자,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의인이 되면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쳐주신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한민영 한 80% 갔어. 자, 오늘 아트박스에서 힘든 일 있었어? 그렇지. 자,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주님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의로운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의인이 됐어요. 주님 뭘 줄까요? 형철이 주님이 의롭다고 해서 그 다음 뭘 줄까요? 뭐 줄까요? 주님 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냥 골라 찍어. 좋은 거야. 그렇지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김미경이가 제일 놀랬어. 야, 우리 형철이가 이런 걸 대답하다니. 그야? 그래? 맞아?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걸 의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 얘가 잘하구나. 그러니까 선물로 뭘 줘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 그거는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에게 와야 될 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그다음에 질병, 이런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께서 해결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선물로 준다. 근데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주님께서 그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나에게 선물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할 때 주님께서 그걸 그냥 막 갖다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 못 가기 때문에 죄도 없고요. 천국에는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환자도 없어요. 가난한 자도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시험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저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죄값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걸 믿는 자,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질병과 가난과 시험도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쁨만 올 수밖에. 아까로 얘기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와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많이 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있죠? 성경책 갖고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성경책 갖고 온 사람. 대부분 성경책 안 갖고 다니죠? 성경책은 집에 장식용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어플을 많이 이용하죠. 어플의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터리가 다 되면 어플은 볼 수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도 못 봐요. 물론 뭐 성경책도 성경책이 없으면 못 보겠죠. 근데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한테 뭐 줄게? 은혜를 줄게.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셔야 돼요. 요즘 이제 성경을 읽고 내가 이제 조금 거기 안에서 지식들을 이렇게 흡수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못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요거를 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즘 책들이 나와서 그게 뭐예요? 응? 전과? 전과를 알아듣는 사람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야. 전과를 못 알아들으면 이건 아직 야, 정훈아, 너 전과가 뭔지 알아? 이거 별 다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어. 명선아, 너 전과 아니? 너도 모르지? 맞아. 저거 아는 사람, 표준전과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야, 여기 좀 올드한 거야.
표준정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여기는 아주 어린 거야. 옛날에 그런 거 썼었어.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용을 뭐 이렇게 좀 많이 해석해서 지은아, 너 혹시 아니? 너 표준정가 썼냐, 동화정가 썼냐? 아, 너 안 썼어? 그런 거 본 적도 없어? 이만하잖아, 그거. 이만해. 그거 되게 잘 나왔어요. 시험 때 보면 그걸로 공부하잖아. 아, 나랑 생각이 다른 애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 연도마다 나왔어. 매년 달라. 자,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 이따 네이버로 검색해봐요. 전과. 차보리, 넌 전과 썼니? 아, 그래. 공부 좀 했구나. 아, 그건 아니고 봤어? 그렇지. 자, 지금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세요? 잠깐 좀 깨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갖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이 질병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대속이라는 거거든요. 이 대속은 죄만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의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내가 기도한 걸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때 오는 게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대속하면 이제는 내 썩을 몸이 썩지 않아야 할 몸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있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 몸을 갖고 산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해요. 그래서 영생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너 예수 믿어? 그럼 천국 가. 이렇게 그냥 너무 간단하게 얘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 이 과정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논리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논리에 안 맞으면 그걸 따라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너무 함축한 거예요. 알집작용을 한 거예요. 완전 줄여버렸어. 이걸 풀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에 쭉 써놨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죄인이 됐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일 성수도 안 했어, 11조도 안 했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도 안 했어. 맨날 미움의 자리에만 있었어요. 이미 죄인이에요. 그런 자리에 있던 내가,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오, 제가 죄인인가요? 저처럼 착하게 살았는데. 저는 남들에게 봉사도 많이 했고요, 남들 어렵다고 하면 도와줬습니다. 사랑도 많이 했어요. 세상에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게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이미 우린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내 죄를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나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 주일 성수도 안 했고요, 11조도 드리지 아니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10계명만 쭉 얘기하면 10가지 다 어겼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모든 지난날의 죄와 죄값은 예수님 다 가져가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인정하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의인의 자리로 딱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산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당연히 죽죠. 그러나 이 영혼은 썩지 아니할 육신을 입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서 다시 부활해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영혼이 돼요. 죽었어요? 죽으면 죄 없는 영혼이 되고, 죄 없는 영혼이 이제 어디 가요? 지옥 안 가고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전에는 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음부와 낙원이라는 걸로 표현해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영생하는 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혼의 상태는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으면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영혼에 있는 나는 아직 썩지 아니할 몸을 입지 아니한 상태예요. 왜요? 언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느냐?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딱 오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를 양과 염소로 분리한다고 해요. 오른쪽 왼쪽 그냥 분리한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인정하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나는 썩지 아니할 몸을 딱 입게 되고 영원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오늘 조금 그냥 어렵게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뚱이가 흙이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창세기 얘기하셨어요.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육체의 사명이에요. 이 육체는 네 할 일은 다 했어. 우리 몸뚱이는. 그러나 이 영은 영원히 살아 있어요. 어디 가느냐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대기 중이에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로 이제 웨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 어떠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물어봤어요. 저한테.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누군지 대충 예상은 될 수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몰라. 왜요? 성경에 안 써 있거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봤어요 혹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써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저도 모른다고요. 그게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지. 그런데 하나의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하죠.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디서? 제가 이거 얘기 한번 해줬는데, 사람은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자,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깊이 얘기하지 않으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까 어디 간다고 했어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 있는데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셨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 3일 동안 예수님 어디 가셨냐? 요한 저기 베드로 후서에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그 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옥에 있는 영, 즉 영의 세계에 있는 영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자, 그럴 때 그 영의 세계의 시간은 저희가 한정 지을 수 없어요. 무한대예요. 자, 그 세계에서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아까 말한 그 형제가 자살을 했지만 예수님 얘기 들었어요. 아하.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한다면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요, 누가 뭐 해서 죽으면 지옥 간다,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믿지도 않고.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서 뭐 자살을 했다든가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해서 지옥 갔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지옥을 보내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그 영혼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마치 아는 것처럼 예수 안 믿었으니까 교회 안 다녔으니까 넌 지옥이야, 그럼 네가 예수님이냐? 라고 제가 얘기하려고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절대로 누군가 지옥 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월권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식,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내게 들어오면 주님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지식을 나에게 줬어요. 그런데도 도둑질하죠. 애기들 도둑질 참 잘해요. 여러분 애기 때 도둑질 안 해봤어요? 저는 도둑질 많이 해봤어요. 친구네 집에 갔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네 집에 갔는데 레고가 있는 거예요. 레고. 여러분 레고 갖고 놀아봤어요? 레고가 이제 우리 집엔 없는 그 레고가 걔네 집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게 뭐였냐면 말이었어, 말. 그 레고 말 있잖아, 말. 그 뒤에 사람 이렇게 이게 딱 꽂으면 이렇게 탈 수 있는 그 말. 그 말이 걔네 집엔 있는 거야. 우리 집엔 없었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 말. 그 말이 뭐 얼마나 지금으로 따지고 뭐 얼마나 한다고.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 딱 집었어요. 가져왔어. 집에 갖고 왔어. 근데 어느 날에 있어.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야. 놀러 왔는데 그 말이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있어.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내 거야 했어요. 왜요? 죄는 그렇잖아요. 죄는 점점 숨겨요. 그러니까 도둑질에서 끝나지 않고 거짓말까지도 만들어요. 그래서 죄라는 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나를 더 깊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딱 오면 내가 그걸 알아요. 도둑질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걸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고 무서우신가요? 아닌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해요. 11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리에 없고 미워하는 자리에 있고 질투하는 자리에 있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다가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 무너져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 뒤에도 내용은 쭉 있는데 너무 오늘 길어서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되게 어려운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젊은이 교회 담당하면서 많이 했어요. 근데 조금씩 아마 내용들이 좀 다를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반복 학습이에요. 잊어버리고 떼겠지만 또 모르잖아. 물어보면 죄가 뭐야? 몰라. 구원이 뭐야? 그럼 몰라요. 왜 모를까요?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리고 새겨진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안 새겨져서 여러분 뜻대로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방식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도 안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지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아니니까. 습관적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오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은 원래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 모여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지키는 사람이, 그 날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평택역에 갔는데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6월절 얘기하는 분 요즘 아시나요? 모르죠?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거 하고 있어요. 6월절 그 신앙을 회복하자 해서 6월절 지키러 와라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혹시나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 쟤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6월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구약에 있는 예수님 그 당시엔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물서주에 바르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그 6월절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 6월절인데 우리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아니라 램이 아니라 우린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혹시나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아, 쟤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마지막으로 찬양할 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예요. 글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줬어요. 다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딱 나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고, 그리고 고백하고 찬양했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 감사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들을 해야 될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오늘도 주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라고 해야 될 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에서 안 살아요. 내 기쁨을 위해 살죠. 내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리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리고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까, 여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사랑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양합니다.